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진짜 행복하세요? 장군 정도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별 2개 정도. 그보다 좀 하면 장관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별을 달고도 장관을 했어도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벌 받고 있다가 들어오라면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아시죠? 무슨 청문회를 하는데 현직, 그것도 해병대 1사단장, 현직 사단장이에요. 부하들이 수천 명입니다. 또 특수전을 하고 있는, 명예로 살고 있는 군인인데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죄 있다, 죄 없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있으라고 하지 말고 한쪽 발 들고 2손 들고 있으라고 하라고. 현직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국방 장관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욕을 주고, 예비역 장성들이 이제 한번 들고 일어나서 군대를 그렇게 모욕하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명예로 사는 게 군인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행하는데 그렇게 모욕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나? 야, 그 정도 끝발이 있을까? 그 정도 힘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습은 그럼 어떨까? 그분이 청문회장에 나오기 전에 어디 가서 꿀리는 사람들이겠어요? 어디 가도 다 그냥 이렇게 받들고 성공했다고 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습이, 그때 그 모습이 진정한 내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별 달았다고, 명예 얻었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행복은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사실은 예수님의 노력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여기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승패가, 또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전혀 부족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시오.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그 기준이 문제죠. 기준. 뭐가 행복이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뭘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사실은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와질까요? 여러분,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고백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결국은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느 때 깨달을까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남은 그런 삶을 우리가 그래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썩은 도마줄일 때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 땅의 삶이 그렇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뭐하대요? 헛되더라.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가 3장 38절을 폈으니까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화도 복도 어디서부터? 지존자의 입으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또한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행복하게 돼요. 그게 행복인 줄 모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 오고 보니까 뭐예요? 아, 진짜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 당연하다고 여기고 일상적으로 그냥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다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고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로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거꾸로 봅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추어서 보면 자살, 여러분 핸드폰으로 거꾸로 찍어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살자.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거꾸로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한번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엉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누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살바위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 자살바위가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줄일 수 있을까? 거기다 뭐라 했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게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 왜 죽지? 한 번 더 살아봐야지. 그러고 봤더니 그 밑에 무슨 글씨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놈은 꼭 죽을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살고 죽는 건 내 마음 내 뜻대로 결국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에 우리가 충만하려면요, 큰 거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다 주님께 이제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감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또 이 계획이, 이 소원이, 그리고 내 꿈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걸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지금 막 격동하는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을 또 계속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도록 만드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수 마귀의 뜻이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그 뜻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면 누구한테 유익할까? 하나님께 유익할까? 아니면 원수 마귀한테 유익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속에서 막 화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이 일어날 때. 그럼 이걸 한번 분을 터뜨리고 싶은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말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일까? 아니면 원수 마귀에게 유익한 결과일까? 생각하면 한 번 더 참을 수 있게 되지. 안 하게 되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새벽에 봤는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삶이 복될 수 있는데,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궁극적인 마음가짐에서 온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래전에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우리가 긍정으로 살 때, 우리가 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긍정이 무슨 말이에요? 좋게 생각해. 좋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걸 긍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뭘 얘기했냐면 거기다가 긍정 앞에다 뭘 붙였냐면 초긍정. 긍정 가지고도 잘한대. 초긍정으로 살자.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뭐하게 생각하자? 진짜 긍정적인 방향으로 초긍정으로 살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기억인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래요. 이분이 썼던 책이 뭐냐면 행복 그거 얼마예요? 내가 그 행복 살게요. 그런 이제 의미로 책의 제목에 행복 그거 얼마예요? 여러분 행복을 판다면 사시겠습니까? 비싸도 사겠죠. 그거 사가지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진짜 다른 것보다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행복이 뭐? 별건가요? 또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계속 그가 주장하는, 강연하는, 또 그가 쓰는 글이나 그 말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행복.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행복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다. 행복 디자이너라고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저도 그분 보면 저분이 참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참 좋다. 그 행복 전도사다 이렇게 이제 별명도 붙였는데 2010년 10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 계속 그 입에서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뭐였다고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세요. 보면 늘 그냥 보면 행복하세요. 근데 입으로는 행복하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실제로 뭐 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기 삶이 있는데도 내가 입으로 남한테 항상 뭐냐면 행복하세요. 힘들어도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힘든 그 사정을 남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행복하라고 해놓고 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 견디기 어렵다. 결국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 삶을 스스로 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결단력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자빠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 붙잡으면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이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 떠나서도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세상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끊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언제든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라.
하소서. 고초, 재난, 쑥, 담즙. 공통점이 뭘까요? 쓰다. 너무 인생이 너무 쓴 거. 인생의 참맛은 사실은 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고초가 있고 재난이 있고 쑥이 있고 담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성경 말씀을 감동받아 쓸던 그 당시가 그랬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지금 삶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처해진 환경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늘 눈물을 흘리되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이제 비탄의 눈물이 아니라 무슨 눈물을 흘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내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부족해요. 내가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심이 나한테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흘린 이 눈물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하소서, 이런 기도도 했는데요. 바로 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쑥과 담즙과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도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뭘 기억해요? 19절에 있는 거, 고초, 재난, 쑥, 담즙, 그걸 기억한답니다. 왜 기억할까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이 고통이 무엇 때문일까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비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육신적인 내 마음은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고난을, 재난을, 고초를, 쑥과 담즙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대요?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움이 다시금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내 속에서 다시금 재해석해내면 결국은 내 안에서 뭐가 찾아와요? 소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2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무엇이다? 무궁하시다. 무궁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너 그냥 죽어봐라,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은혜 베푸십니다.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공급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은 뭐냐,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믿음으로 산 것이 오늘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 버렸대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6개월만 있으면 한 학년 더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 나.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차량 사고가 나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온 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자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화상 그거 치료하려고 수술을 몇 번을 했냐면 40번을 넘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식 수술하느라고. 그리고 막 그것도 막 이렇게 또 막 재활 훈련하느라고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도 살 수 있을까요?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온몸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누가 봐도 흉측스러워서 얼굴을 그냥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몸을 하고 살 소망이 있을까요? 살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화여자대학교 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꽤 괜찮은 학교거든요. 그 학교 교수님 되셨답니다. 아멘. 10년 동안을 막 치료하느라고 40번 넘게 수술 받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너무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 않니? 얘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 이제 주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이건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에는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싹튼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백 교회, 수십 나라 다니면서 간증한 것만 해도 보통이 아니죠.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그가 누군지, 이름은 뭔지, 그가 어느 학교 교수님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희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이 자기 가운데 함께 했음을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살 힘이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누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뀌어지면, 이것만 달라지면 원이 없을 것 같고 이것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게 뭐 영원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행복하기가 쉽겠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통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자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힘들 때 위로받고 힘 얻는 말씀이 요 본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본심. 당신 본심이 진짜 뭐야? 진짜 마음이 뭐야? 우리가 본심을 깨닫고 보면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본심 때문에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다니까.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니까. 그 마음만 안다면, 그 심정만 안다면, 그 본심만 깨닫는다면 지금 어려움도 얼마든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본심이 표출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바위가 깨졌잖아요. 나무가 막 뽑혔잖아요. 온 천지가 대낮인데도 어떻게 해요? 암흑천지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잠깐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실제로 우리한테 표출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다마요 각기 제 길로 가니까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삶은 우리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다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결국 행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힘있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올 한 해 7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또 그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라고 우리가 장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